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묵상하실 본문은 창세기 15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통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하나로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언약은 세 단계에 걸쳐서 계시되었습니다. 우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서 하나님은 앞으로 맺을 언약의 기본 윤곽을 말씀하셨고 그 언약이 가져다 주는 특별한 복을 열거하셨습니다. 그 후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실제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른바 횃불 언약을 통해서 언약을 인준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성취될 가망이 거의 없어 보이는 때에 할례를 통해 그분의 언약을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후손에 대한 약속,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셨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후손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이 다시 나옵니다. 즉 1절에서 6절까지는 후손에 대한 약속을 기록하고 있고 7절에서 21절까지는 땅에 대한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부분은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가령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 소개를 하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에 대한 징조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결론이 나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후손에 대한 약속 부분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기 소개를 하시고 상급의 약속을 하십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던 상태였죠. 그돌라오멜 왕의 연합군을 기습해서 조카 롯을 구출한 후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방패와 상급으로 소개하십니다. 여기서 방패는 군사적인 보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상급은 삭 또는 보수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을 보호자와 상급을 주시는 분으로 소개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불만 섞인 투로 질문합니다.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자신에게는 아직 아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키운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말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들이 없다는 불평이 배어나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아니고 네 몸에서 상속자가 태어날 것이라고 아브라함의 질문에 답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약속에 대한 징조로 하늘의 무수한 별을 보여주십니다. 즉 하늘의 별과 같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자 결론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두 번째로 7절부터 21절까지 땅에 대한 약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가나안 땅을 주시는 분이라고 자기 소개를 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3년 된 짐승들을 갈라놓으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긴 역사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에 대한 징조로 횃불이 쪼개놓은 짐승들 사이를 지나갑니다. 결론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가나안 땅의 경계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15장에서 특별히 주목할 말씀은 17절 말씀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쪼개놓은 고기들 사이로 횃불이 지나간 내용입니다. 여기서 불은 신적인 불로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상징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자주 불이 함께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가령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 불타는 가시나무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실 때에도 불 가운데서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행할 때도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죠. 자, 그렇다면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이 지나간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공식적으로 언약을 체결하시는 모습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언약이나 동맹을 맺은 쌍방이 재물들을 잡아서 반으로 쪼갠 뒤에 고기를 마주하게 벌려놓고 그 사이를 함께 지나가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 의식이 의미하는 바는 그 짐승들이 죽은 것 같이 죽음을 각오하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표시였습니다. 또한 만약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쪼개진 재물과 같은 일을 당해도 좋다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즉 언약을 체결한 쌍방이 목숨을 걸고 약속을 지키겠다는 아주 엄숙한 서약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것은 쪼개진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횃불이 지나갔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표시였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서약 행위였던 셈입니다. 따라서 이 언약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것임을 잘 보여줍니다. 신약 성경은 바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새 언약을 체결하심으로 구약에 나타난 여러 언약들, 가령 아브라함 언약과 시내산 언약, 다윗 언약을 성취하셨다고 선포하고 또한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며 따라서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이었던 우리가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덕분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언약들을 지키신 신실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믿고 힘차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두려워하던 아브라함에게 방패와 상급이 되어주셨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으로 자신을 나타내 주셨나요? 내가 최근에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길이 무엇이라고 생각해 왔나요? 아브라함처럼 믿음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유일한 길이며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반응임을 생각할 때 오늘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에 대하여 어떤 인격적 반응으로 살아가려 합니까? 오늘의 기도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주권적 은혜로 반드시 이룰 것을 확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언약을 궁극적으로 성취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나의 노력이나 열심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신실하심에 의지하여 살기 원하오니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